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함을 표해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악기팀에 새로 조인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홍기학 집사님이 저한테 써주셨는데 윤정우 형제 서울에서 이곳에 유학 오셨습니다. 옆에 DBC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서울에서는 명성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사만 목사님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잘 훈련 받으시고 잘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 유수경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명성교회 지휘자십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잘 알고 그 밑에서 자기가 하셨다. 네, 저 악기 아시는 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윤정우 형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오셔서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또 그런 거 했고 윤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명성교회에서 섬긴 것도 영광이지만 미국에 오셔서 콩코드 침례교회 섬기는 건 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에서 섬기신 귀한 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새해 시작하고 33일 동안 매일 새벽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 조직된 목장들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창세기 성경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5시 50분에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떤 때 시간이 가까우는데도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5시 45분 막 이래 되면 제가 앉아가지고 오늘은 교인들이 많이 못 오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염려스러운 생각도 하고 있다가 시간이 가까우면 막 교인들 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쿵쿵쿵쿵쿵 하고 막 올라오시고 제가 성경 다들 읽으시고 여기에 올라와 보면은 크득하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새벽 제단에 못 오신 분들은 내일 월요일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5시 50분 꼭 참석하시고요. 오시던 분들 계속 참석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들 귀에 우리들 마음에 들려진 세 사람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타나는 귀한 분들입니다. 좋은 덕목들이 많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분들 중에서 이분들에게서 한 가지씩만 생각한다. 한 가지씩만 우리가 좀 크게 보이는 그 한 가지는 뭘까 한다고 하면 저에게는 이삭에게서는 순종이 큰 글자로 막 나타나고요. 야곱에게서는 기도, 그리고 요셉은 끝에 가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그렇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100살 돼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사랑스러웠겠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
아브라함에게서 그 순종을 배웠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저 모리아 산상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참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해도 안 되는 말이고 앞뒤 다 자르고 그 말만 싹 들리니 어떻게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상의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서 그 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가는데요. 여기서 이삭이 물었지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땔감 번제로 드릴 때 하는 나무 장작 같은 거를 짊어지게 해서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삭이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에요. 짊어지고 무거운 걸 짊어지고 3일 길을 갔다고 하는 건 적어도 학자들은 말씀하기를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건장한 청년이 10대 후반 참 순종하기 힘든 때죠. 아버지는 너무 노인으로 보이고 자기는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해야 순종할 수 있는 나이가 10대 청소년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10대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건 다 노인들의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삭은 묵묵히 짊어지고 따라가서 결국엔 아버지가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순종에 따라갔다고 하는 건 이삭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기 힘들지요. 아마 뛰쳐나가서 펄펄 뛰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마음에 이해는 고사하고 싫어한다고 도망가 버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힘이 있을 때 순종하십니까? 나는 과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순종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실천합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순종하는가요? 에베소서 말씀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순종이 힘들어요. 네. 효도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참 이랬었구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세월은 다 지나버리고 순종과 효도를 해드리려고 할 때 부모는 옆에 안 계시는 거지요. 어제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요. 그게 한국 어머니가 102세 된 저 어디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도시에 가 살던 아들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시골에 사시는데 몇 년 전에 100세 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 있는 대로 도시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려왔어요. 식구들이 내려와서 그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명절이 됐다고 흩어져 있던 손주들, 딸들 다 모였는데 어머니는 102세 된 어머니가 거기 사시고 딸을 맏딸이라고 소개하는데 82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에 나오는데 어머니나 그 딸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많이 나이가 드셨더라고. 그런데 정정하고 또 말도 잘하시고 내 맏딸이 왔다고 그냥 이뻐하시고 또 그 손주가 와서 뭐 장성한 손주지요. 손주들 손주 며느리들 오니까 할머니가 그걸 밥을 전부 만들더라고. 새벽에 식구들. 근데 그 아들이 시골에 와서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붓글씨를 잘 쓰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한테 붓글씨를 가르쳐 줘가지고 102살 되신 어머니가 붓글씨를 써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참 저런 가정에서 이렇게 효도를 하고 모시는 걸 보며 자란 어린 손주 손녀들이 그 다음에 다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합니까? 네, 전통에 따라가나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가나요? 철학을 좋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바운다리를 딱 정해주고요, 앞날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사울은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인품이 뛰어났어요. 인물도 좋고 뭐 누가 봐도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임금이 처음 될 때는 겸손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항상 생각하고 그랬는데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 40년 동안 왕했죠. 자꾸 교만이 들어가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소로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시는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시는가요? 새벽에 모여서 온 교인들이 읽는 모습에 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제 여기 읽으시는데 마이크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려 올라와 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좀 가까이 해드리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으시던 분이 마이크가 이제 멀리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큰 소리로 더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작게 나오다 큰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를 바라볼 만한데 여기 교인들이요, 한 사람도 여기 안 바라보더라고. 자기 성경 읽느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읽으시는구나. 열심히 읽으시는구나. 누가 뭐라고 뭐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들리는 소리 따라서 눈으로 보면서 계속 읽으시더라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의도적으로 되지 않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의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을 추스리지 아니하면 나는 이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이 왕이다, 부족한 게 없다, 높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 모든 짐승 같은 거 일절 살아있으면 안 된다. 아말렉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우리 죄를 하나 허용하면 또 허용하고 또 허용하고 또 허용하고 되죠.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죄와 완전히 차단하라고 그랬는데 사울 임금은 그 전멸하지 않고 그러고는 이것도 두고 저것도 두고 이 짐승도 두고 저 짐승도 그대로 보호해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무시했느냐?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변명해요. 자기 마음에 너무 틈새가 많아진 거예요. 헐렁해진 거예요. 삶이 막 여기저기 틈이 많아져 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인격의 신앙의 그 철저한 삶이 여기저기 누수가 생겨가지고 죄가 죄로 보이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아니 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너는 지금 중요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어요.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버리고 말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생명의 삶을 그동안에 사용하다가 매일 성경이라고 교재를 바꿨습니다. 8년을 이대로 쭉 따라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그리고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8년 동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달을 한 책에 모아놔서 지난번 생명의 삶보다 가격이 반 정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성경 위주로 아주 좋습니다. 물론 생명의 삶을 꼭 사용하는 분들은 또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목장 모임, 또 개인 큐티에 매일 성경 하기를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저도 어제 목자들한테 이걸 다 나누어 주고 소개하려고 하니까 1월 1일부터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읽고 본문 읽고 성경 주어진 본문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큐티를 해보자. 거의 했어요. 한 이틀 빼놓고는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그대로 한다는 게. 금요일 날은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거를 안 하고서 아침에 시작했어요. 그 회의 때 저보고 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막 잔뜩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벌써 오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설교도 또 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모임에서. 그런데 점심이 되고 브레이크 시간이 1시간이 남았어요. 갖다 놓고 읽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생각 왔다 갔다. 왜 안 왔을까? 내일은 올까? 이번 주일은 어떻게 또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그 가정은 이제 괜찮으신가? 이런 거. 근데 읽고 자꾸 읽고 시간을 투자해서 잘 안 오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글씨가 막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한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연희 때 같으면 지나갈 만한 일인데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알아보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그날 적용을 했습니다.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실천해야 될 일, 그래서 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권면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실천해야 되겠다 했는데 금방 하루는 지나가는 거예요. 순종은 지식보다 어렵습니다. 순종은 지혜보다 어렵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속 교회 생활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걸 우리는 봐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틀린 거야.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실천에 옮기는 건 또 다른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힘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삭의 좋은 점은 순종하는 점이었어요. 이삭은 뚜렷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100배나 받고, 이삭은 그의 삶의 페이지가 이 4사람의 족장 중에 별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았으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2013년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 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작정하신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전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든지 이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형 에서, 정욕에 눈이 멀은 에서, 육신의 나이 많이 들어서 눈이 멀은 자기 아버지 이삭 다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멀리 하란 땅에 가 외삼촌 집에 살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 속였기에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어쩌든지 이겨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요. 야곱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가까운 게 사실 야곱이에요. 근데도 야곱은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야곱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야곱에 나타나는 뚜렷한 모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많이 받았으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보따리 싸가지고 막 도망가는 인생. 어디 가다 보니까 루스라는 장소에 왔어요. 루스라고 하는 동네. 거기는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피난처를 향해서 찾아다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어디 가서 좀 쉬어보자, 숨어보자. 남이 나를 해칠라 하는데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죄책감에서 벗어나 여기 가서 좀 내 인생을 잠깐이라도 쉬어보자. 루스. 그곳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밤중에 잠자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꿈중에 나타났죠. 제루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나라락 합니다.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걸 사닥다리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매일 읽는 성경이 있다. 나는 이걸 읽기로 했다. 30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책을 보면 저는 체험이 돼요. 손에 들고 있는데 마음의 체험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체험이 돼요. 성경을 보면서 체험해요. 교인들을 만나면서 체험해요. 우리는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좋은 점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 사람이에요. 인생만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닥다리 기도. 그 외삼촌 집에 가서 7년, 6년, 20년을 호박 머슴살이 했죠. 대식구가 됐어요. 아들도 11명, 딸도 하나. 그리고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지 그는 20년 타향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죠. 내일이면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야곱은 또 기도합니다. 찾아오는 에서, 닥쳐오는 에서, 나를 죽이려고 닥쳐오는 저 무서운 폭풍과 같은 원수와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걸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무엇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까? 건강이 마음대로 안 되나요? 조그만한 병균이 들어왔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나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암 고생하시는 분, 암 수술하는 분,
암 치료를 받는 분 세 사람을 만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네. 무서운 내 인생의 공든탑이 우하르르 무너지는, 나를 무너뜨리는 예서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야곱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씨름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밤중에 막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놓지 않고 붙잡고 밤샘 기도, 씨름 기도, 이게 바로 문제 앞에 놓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다른 무슨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생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데 그 기도, 그게 씨름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I'm not going to let you go.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허벅지를 쳐서 그는 절름절름하는 사람이 됐지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남의 걸 빼앗는 야곱이고 속이는 야곱이지만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삶이 놀랍게 해결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이튿날 이 야곱이 나가서 형님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님 무서워서 어젯밤에 떨고 옛날에 있었던 죄 때문에 형님 얼굴도 못 볼 그런 처지인데도 그 이튿날 씨름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말라. 나가는데 식구들 먼저 보낸 식구들 다 제치고요. 앞서 나가서 에서를 형님을 만났습니다. 얼굴을 엇박귀어 입 맞추면서 형님 내 동생아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하는 기도하시면 아무리 여러분을 해치고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 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과 언제 해결하면은 그런 에서도 만나고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 밤샘 기도예요. 2013년을 놓고 이 71달 우리는 첫 달에 내 앞에 닥쳐오는 에서들을 향하여 지금 어찌 만날고 씨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이제 아버지 20년 만에 또 세겜에서 10년 있었으니까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돌아가셔서 다 장사 치르고 그러고는 야곱의 참 풍랑 많은 인생은 계속되지요. 결국 11번째 아들이 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만민을 살리는 아들이 자기 아들 중에서 나타났습니다. 가뭄 중에 피하여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 사는데 자기가 이 인생을 마치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건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교인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식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후세들을 누가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됩니다. 야곱이 기도를 해요. 49장에 12아들을 전부 놓고 축복합니다. 루벤 장남이에요. 이제는 이 인생을 마감하는 야곱이 자기 아들을 앞에 놓고 루벤 너는 나의 영광이었다. 장남 아들 영광이에요. 장녀 딸 어머니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너는 나의 영광이다. 기업이다. 축복하고 너는 나의 장남이다. 그러나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 야곱의 다른 부인 빌하
강큐반이죠. 그 루벤이 성관계를 했죠. 그래서 그 장남은 장남의 자리를 놓칩니다. 둘째, 시므온 레위 아버지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므온 레위, 너도 첫째 아들 장남이 자격이 없으면 둘째가 장남의 복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레위, 너희들이 그 자리를 못 차지한다. 왜냐? 세겜성에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칼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 너희들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 분노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큰 일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둘째 시몬과 레위도 장남의 그거를 못 받고 넷째 유다에게 내려갑니다.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무조건 잘 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 기도는 자세합니다. 그 자식들을 잘 압니다. 책임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 아들 그저 돈만 많이 벌고 평탄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의 기도가 아니죠. 자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책임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교회의 후손들을 위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자세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책임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저는 토요일 날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엄마가 딸을 데리고 기도하는 그 소리가 막 내 가슴에 막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안수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E.M. 바운드라고 기도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의 시리즈 책이 있어요. 요즘 그걸 제가 읽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E.M. 바운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정의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날 저녁에 야곱이 하나님 품에 그냥 자기를 맡겼어요.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난 내일 없습니다. 해 뜨면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죽어도 하나님 품에 죽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에서 악에게 맞아 죽느니 하나님 품에 죽겠습니다. 이게 문제 앞에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2013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무슨 폭풍이 오고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 이 기도.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 우리 자녀들 붙잡고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어떤 애서가 닥쳐와도 승리하시는 야곱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 길영환 목사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 되길 원합니다. 그 제가 요청한 겁니다. 네. 작년에는 우리 목사님 성경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게 제 한 문장이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 기도 생각나시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길영환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가 더 열기가 생기면 우리 목사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우리 길영환 목사님 제발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를 성경을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기도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길영환 목사님 소원이 있습니다. 본인 소원입니다. 기도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3번,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은 결국 승리할 것을 믿었다. 또요, 요셉은 결국 승리할 것을 믿었다. 요셉은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많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저는 이 말을 요셉의 삶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끝이 승리다. 결국 잘 된다 하는 걸 믿었어요. 험한 인생이었지요. 팔려가고 여기저기 노예로 막 팔려다니고, 그러나 결국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과 오해와 또 해침과 사기와 어떤 일을 당하시더라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그런 일들을 선하게 바꾸어서 결국 승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된 삶이, 능력 있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ll things are working together for good.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게 합력해서 같이 일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을 이루어줘요. 결국에 승리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을, 기도를, 승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3년도에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순종. 또 내 힘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기도. 그리고 결국에 이길 것을 믿고 잘 견뎌나가는 그런 놀라운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